하겠습니다. 신약성 로마서 제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시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지난주부터 하니까 많이들 외우셨죠? 외우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옆에 사람 얼굴 보십시다. 뭘 말씀하는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많이 밝아지셨습니까? 예, 지난주보다 얼굴이 더 많이 밝아지셔야 되는데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해방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정말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다 행하고 살 경우도 사실 부족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나의 신앙이 존재한다면 이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를 관통해야 돼요. 맞아, 나는 다른 말씀 다 몰라도 이 말씀은 내가 알아. 이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의 말이 되었어. 그래서 나의 말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인 되어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의 결과가 뭐냐면 늘 정죄함이었어요. 봐, 너 죄 짓고 살잖아. 너 그래 그리스도 아니잖아. 너 믿는 믿음 바른 거 아니잖아.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죠. 와, 하나님, 죄 안 짓고 살려고 했는데 3일을 못 버팁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곳에 와서 그냥 죄가 내 마음을 찌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자리에 설 때도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정죄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런데 너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지를 않아. 그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방했다라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해방될 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나는 해방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늘 그 해방됨에 대한 감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해방하였음이니라. 과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물질에서, 건강에서, 삶에서, 자녀에서, 아니 내 인생의 터널과 같은 그 어두움 속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죠. 하나님은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와, 나를 해방시키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죠? 베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 한번 물으십시다. 해방되셨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힘들어요, 아직도. 예, 우리가 그래요. 당연해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키셨대. 이 세상에서 그 길밖에 없대.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그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생명의 성령이 무엇일까만 따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님만이 나를 해방시키시는데 그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 안에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와, 이것이 나를 뭐하게 하는구나? 자유케 하는구나.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엉엉 울었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님께서 막 신비한 옷을 입고 막 우리 곁에 임하십니까? 눈 뜨고 크게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들은 안가 가셔야 돼요? 네, 안 보이세요. 근데 믿음 안에 보여지잖아요. 그쵸? 믿음 안에. 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방석을 왜 빨간색으로 한지 아세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에. 여러분 세상에 사시다가 오늘 정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위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그 시은자 위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리에 뿌려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목이 어디로 정확하게 올라가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사랑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흰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그 모습이 오늘의 이 모습과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를 수 없죠. 왜냐?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책을 읽고 막 많이 도전을 받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분. 이 사람은 목사는 아니고 캐톨릭 사제예요. 예수의 사제. 예수의 사제인데 이분은 70년도에 여기 뉴헤븐에 있는 에일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학위를 가지고 심리학을 가르치고 10년을 에일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르침이 참 공고해요. 참 공고해요. 가르침이라는 건 진짜 공고해요.
저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60이 좀 넘으시니까 전부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서울의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뭐 이쪽으로도 큰 교회들로 다 나오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이 물어보죠. 교수님 왜 가르치시지 계속 나오셔서 목회를 하십니까? 가르치는 것보다 목회하는 것이 생명력이 훨씬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0년을 가르쳤는데 힘들었던가 봐요. 가르침이 힘든 것이 아니라 공허했던가 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브라질로 갔어요. 남미의 빈민촌에 가서 10년을 섬겼어요. 빈민가에서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가를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파고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얻고 다시 보스턴의 하버드로 와서 하버드에서 또 가르침을 가진 거예요. 또 가르치다가 하버드를 그만뒀어요. 교수직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라리쉬 공동체라고 하는 정신지체, 정신박약아들이 함께 모여있는 아이들의 그곳을 가요. 그 남은 인생의 10년을 거기서 바쳐요. 그리고 96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그 삶의, 이제 자기의 나이의 마지막 세 번째 패턴 그 곳에서 한 정신지체아를 섬기는 거예요. 몸도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을 처음 섬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헬퍼로서 섬겨요.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신지체인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 세상 자유로워요. 욕심이 없어요. 삶의 자리 속에서 아무런 더 이상의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의 의식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오늘의 삶에 살아있음이 그냥 감사하고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 올라가야 했었고 가져야 했었고 경쟁해야 했었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라는 사실을 전제하려고 했었던 것이 그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그의 연약함 속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보게 되고요. 그가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가 누리고 있는 참된 자유를 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케어하면서 그 사람을 씻기면서 그 마음의 감동을 붙들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마음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아담의 얼굴에서 나의 얼굴을 보느냐.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너는 그 연약한 얼굴, 정신지체의 부자유한 그 얼굴 속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느냐. 여러분, 이것 앞에서 자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아. 무엇이 중요한가? 행위가 중요한가? 존재가 중요한가? 하나님,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잘 살고 믿음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믿음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지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영어로 Wounded Healer라는 책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상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뭘로 바뀌는 거죠? 치유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상처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상처가 다 있어요. 가정에서도 상처가 있고, 교회에서는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상처가 더 많아요. 왜?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사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상처 입은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상처 입게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것을 뭐 하신다? 치유하신다. 믿으십니까? 전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고쳐지고 자녀가 복을 받고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여기 보내셨을까? 내가 흘린 피가 너에게는 무엇이라? 능력이라. 내가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이거 하나 아니에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추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되는, 그래서 오늘 현실적으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잘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시리어스한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죠? 저도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옆에 분 합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뭐 말로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맞죠? 저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아이들이 인사하고요, 서로 만나면 사랑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안아주고요. 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가 먼저 하면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그런 세상에 이랬으면 어떨까요? 가정이 막 힘들어. 그럼 교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위로받아. 얼마나 몇 주 전인가요? 우리 꼬마 아이 스칼렛이 엄마, 할머니 나 집에 가기 싫어. 5시에 막 울고 나는 집에 가기 싫어. 어디가 좋아? 교회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단 말은 아니에요. 가정보다 어디가 더 좋다라는 거죠.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끝나면 막 빨리 가고 싶으면 그게 아니라 진짜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와 같은 것. 내 인생에 한 번 살 때에 그래 내가 삶에서 가장 위로받았던 곳은 어디 것일까? 그와 같은 곳. 그곳이 저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지막 때 후회가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러려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생명을 가져가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생명이라는 이 단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래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냥 생명 똑같이 쓰지만 그들은 달라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할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육체적인 생명. 또 그들은 어떤 생명도 있냐고 믿었냐면 정신적인 생명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생명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비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영어 성경으로 바이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 그렇게 말을 해요. 세 번째로 생명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적인 생명도 정신적이나 생각적인 생명을 넘어서서 어떤 생명이 있냐면 하나님과 연관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조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무엇이라. 생명이라 말할 때는 육신의 생명을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되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무엇이 다르느냐? 너무 뚜렷하게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에 짐승을 만드실 때에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흙으로 만들었지만 정신과 생각은 다 들어있는 것이 흙이에요. 근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주신 거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 생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비극이고 아픔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의 삶을 살아요. 내가 중심되는 삶이에요. 내가 힘이 되는 삶. 이 삶을 살아가.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짐승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길이 너무나도 감격한 것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 길을 원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어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그 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하게 돼요. 나의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거듭난 자인 걸 믿으십니까? 나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관계된 그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영원히 삽니다. 그 다음에 물어야 돼요. 지옥에서요, 천국에서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뭐가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공고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의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우울증, 내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내 입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생명이, 그래서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 왜? 그 생명을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 오늘 이 아침에 와서도 죄진 것 때문에 눈물 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과 나의 생명이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렸어, 졸다가 집에 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인생의 뒤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맨날 상처 입은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대머리였어요. 키는 160cm도 안 넘었어요. 다리는 안짱다리였고요. 말도 주변 머리 없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의 인생의 안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살인자의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 나는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죽이라고 명령했어.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상처가 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죄가 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랑하는 주님이 그 바울을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피로 그 바울의 상처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바울 안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생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이 뭐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죽음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한다? 나타나게 하십니다. 맞아, 주님이 나 용서해 주셨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래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를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묶어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실 때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여러분 싸움을 당하였어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용서숨치고 움직이는 저희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새벽 예배 때 그거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까지 다 만드시고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자 가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1년 지나다가 이제 파란 광야로 쫙 진군을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군하는데 며칠이 지난 거죠. 3일이 딱 지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전부 뭐 하죠? 컴플레인하고 전부 다 원망했어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컴플레인하고 전부 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영 뒤에다가 뭘 놓아버리시죠? 불을 놓아버리세요. 불을. 안 가면 다 죽어요. 그 기어이 뭐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뭐가 없었던 거죠?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초점은 뭐만 있었냐? 육신의 생명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또 컴플레인해요. 아,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우리도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좀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되 너희가 이쑤시개로 그 고기, 이에 낀 고기를 빼기도 전에 뭐하게 하리라? 고기를 떠주게. 한 달 내내 고기가 땅에 다 가득 차버려요. 메추라기가. 그 고기가 다 썩어 한 달 내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 그것을 기브로 핫다와라 칭하였더라. 뜻이 뭐냐? 탐욕의 무덤이었더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탐욕의 무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신앙은 고지론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와 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명이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 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진짜로 이제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있는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진짜 있으세요? 아멘입니까? 네. 자, 성령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요즘 교회들마다 내년에 성지순례 가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뉴욕에. 내년에는 오미크론이 안 온가 봐요. 그렇죠? 아니죠.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이제는 와도 우리는 뭐 하겠다? 뭘 믿는 거죠? 백신이 더 강할 거라고 믿는 건가요? 여하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믿어요. 그렇죠? 왜냐? 자기 뭘로 보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조금 30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30년, 40년, 100년의 사람들도 어떻게 믿어요? 왜? 그걸 본 사람이 있으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속으시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하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뭐가 불공평합니까?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고 안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 앞에서 누구를 예비하신 거죠? 성령님을 예비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보고 믿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누구의 은혜로요? 성령님의 은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은혜로 아니하고서는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있다? 주시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요? 성령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주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믿으시죠? 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이 피로 우리들의 죄가 정죄함, 사함을 받았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죠. 누구를 통해 찾아오시는가요?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믿으시죠? 이것을 잘못 가르치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신비한 것으로 생각해요. 성령을 특별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늘 그런 거 막 하잖아요. 성령 받으라 막 하면 슉슉 하면 막 성령 받았다고 막 하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 미국 땅에서 지금 제가 이제 15년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틀리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도구 삼아 사는 믿음은 반드시 끝에 자기가 드러나요.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을 도구 삼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끝에는 반드시 자기의 의가 드러나요.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내가 주고 뺏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신 분이세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관계가 얕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세례받을 때에 성령님 감사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교제하지 않은 나의 인생이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한 교회를 오래도록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뉴저지에서 미국 교회 섬기다가 13년 전에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이곳을 저도 섬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함께 섬기는데 늘 마음이 편치를 않아. 낯선 집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맞아.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어때요? 어쩔 때는 아니야, 낯설어, 좀 살갑지 않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제가 지금 뭘 설명하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친근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더라도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네 한번 와봐야지. 그래서 와서 가만히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어떤 날은 교회에 와서 걸레 하나 가져와서 아무도 모르게 강대상도 닦고 앉는 의자도 닦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뭘 줘야 되는 거죠? 마음을 줘야죠. 사랑을 줘야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 하면서 조금씩 뭐 해야 될까요? 마음을 줘야지요. 그래,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부터서는 이 집이 내 집이야 할 거잖아요. 이 집이 내 집이야. 성령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뭐 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을 도구 삼으니까, 교회를 도구 삼으니까, 교회를 통하여서만 나의 이득이 일어나니까. 우리들은 마음에 굳은 마음 때문에 이게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참된 역사는 다른 게 아니죠. 맞아, 주님이 인도하신 그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결국은 친해지고 깊어지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역사해 주느냐? 맞아,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가 흘려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저 말이 맞아, 저 가사가 맞아, 저게 진리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침에 들려요. 내 말은 육의 말이에요. 하지만 그 육의 말이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죠? 맞아, 저 말이 진리야, 저 말이 진짜야, 저것이 영생이야, 저게 생명이야, 저게 성령의 역사야. 맞아. 마음에 뭐가 일어나죠?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성령의 친근함,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이야.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잘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한테 의지를. 왜 아침에 우리가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갈급해하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판단,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오직 이 자리에 예수의 피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들려와요. 앉으셔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말은 좋은 말이야. 저 말은 재밌는 말이야. 그런 쓸데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자리.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돌아왔을 때 진짜 죽음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간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이 들려지기를 기다려 주십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어요. 근데 병아리 혼자서는 도저히 그 껍질을 깰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자아라는 껍질, 우리의 경험이라는 껍질, 내 스스로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안에서 병아리가 딱딱하지 못한 연한 불이 가지고 그 껍질을 깨려고 계속해요. 꺾이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미 되는 닭이 그 병아리가 안에서 그 껍질을 깨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밖에서 그 단단한 그 어미의 부리를 가지고 그 새끼의 부리와 어미의 부리가 딱 맞을 때에 그때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간구와 요청과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마저 그거야. 성령이 도와주시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마저 이거야. 나는 못해.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이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깨질 때에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하라 그거예요. 주의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니 얼마나 친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마음을 통해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마음을 통해서 늘 역사하세요. 마음을 통해서. 왜? 성령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나의 영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굳은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은 언제나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면 안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자라가야 돼요. 마음이. 초등학생의 마음이 있고요, 중학생의 마음이 있고요, 부모의 마음이 있고요. 저는 이 말을 요즘은 생각해요. 저도 이제 60이 돼가면 60을 이순이라고 하잖아요. 이순이라는 말을 아시죠? 장자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순은 뭐냐? 세상의 모든 말이 다 들려질 때에 순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말이 나에 대한 것도 뭐에 대한 모든 말이 다 내 귀에 들려질 때 이순, 순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동요치 않는 거예요. 아, 인생에 그런 일도 있지.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만들어 가실 거야. 순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 아니라 경험을 해보았더니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늘 주님의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주님의 마음. 참 마음은 다른 것이 없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하셔야 돼. 해야 맞아, 내가 주님의 마음. 지금은 적지만 내일도 달라지고 모레 달라질 걸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매일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만 해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만 더 붙이면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을 해요.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몫이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26절에 내가 너희의 말한 것만 우리에게 뭐하리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몫이 어디가 장사가 잘 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장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너가 결혼을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어느 몫이 좋아, 어느 곳의 전부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든지 뭐가 흘러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기억나시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더라. 모든 게 다 주님께, 주님의 일이니까. 그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니 주께 하듯.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이 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면은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하나뿐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지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 근데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해놓고 그 열매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전체 하나는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없잖아요.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가페, 신의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아가페가 동사형으로 바뀌어지면 아가파오가 돼요. 아가파오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세요, 신의 사랑인데 그 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신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파오를 쓸 때에 사랑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냥 기뻐해. 옆에 분을 보십시오. 기뻐하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임장로님은 아주 기쁘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실사님 할아버지,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저 사람 만나면 뭐가 그냥 기뻐요. 기뻐. 상대방을 뭐해요? 기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길 축원합니다. 저 사람 나에게 준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보기만 봐도 난 기분 나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우리는 내 마음을 죽이고 누구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 갖고. 믿으십니까? 주님의 마음 갖고 살아요. 그래서 아가파오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상대방을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뭐 하는 거죠? 즐거워지는 거죠. 즐거워져. 기뻐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저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시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상대방을 기뻐하고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그 사람이 참 귀해, 이렇게 돼요. 저 사람 참 귀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 주님의 피로 모았으니까 만남을 이룬 만남이니까 과거가 어떠했던지 아픔이 어떠했던지 상처가 어찌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맞아, 나는 당신을 기뻐해. 나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진짜 귀해.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늘 묻죠. 어떻게 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사랑해야 되나요? 근데 어려워요. 저 사람 생각도 틀리고 판단도 틀리고요. 그런데 진짜 어려워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이 그런 너도 내가 사랑해 그랬어요. 그런 너도 내가 사랑해, 잊지 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께 기도하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있을 때에도 괴롭고 힘든 그런 마음, 그때 주님 기도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시죠. 어떤 마음을 주니? 그거 내가 싫어해. 죄가 앞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거 싫어한다 하더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어쩔 때는 좌절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너를 기뻐하잖아. 내가 너를 기뻐하잖아. 일어서라, 일어서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에게 너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늘 물으실 때 예, 내가 주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 참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 참 귀하게 여겨져서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교회 모임에도 씨앗 모임에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먼저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웃어줄 수 있겠죠. 주차가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 앞에서 막 전쟁해요. 저분들 저녁 토요일 날 보면은요, 자기들 집 앞에다가 차들 막 세우는 거 당연해요. 자기 집 앞이니까. 근데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먼저 격려해주고 인사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이 흘러갈 수 있더라고요. 미국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조국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아가포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져. 가정도 똑같아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문제 있는 자녀는 없어요. 문제 있는 부모가 있으니까 그렇죠. 매일 가슴에 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변화돼요. 누가 도와주시니까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상처로 세상을 가지고 하직하는 것은 너무 원통해요. 저도 그래요.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상처를 만들었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해방된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자유케 되어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을 전파하고 누리실 수 있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았던 우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을 인생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정말로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